오늘은 율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으로 선하고 좋은 법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은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주신 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방법을 율법을 다 지키는 것으로 정하셨다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었고 앞으로도 율법을 완전히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도록 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으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율법을 본질에 맞게 믿고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율법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에 맞게 지켜 행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했다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율법을 그 본질에 맞게 지켜 행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지, 무슨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행하는지 점검해보고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한 문제로 논쟁하거나 다투는 무익하고 헛된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무엇인지 배움으로써 우리 모두 율법을 본질에 맞게 지켜 행하며 사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율법이란 무엇일까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으로 계명인 십계명, 율례인 제정된 법률, 규례와 판례, 법도와 교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등으로 구분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사람들을 위한 법으로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지배를 받는 법이죠.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고 그 나라들은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법이 없어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 모두가 정직하고 거짓이 없으며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며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면 법이 필요 없겠지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는 이 세상에 법이 없으면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없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서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거나 무조건 서로를 용서해 준다면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무조건 나누며 산다면 사람들이 서로에게 거짓 없이 진실하게 그것도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며 산다면 이 세상에 법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사실 율법도 사람들이 죄악에 물들어 법과 질서가 필요할 때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율법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꼭 필요한 법인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 수 있도록 돕는 엄청나게 유익하고 좋은 법이자 선한 법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그 본질에 맞게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자신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아 혹시라도 악한 마음을 품고 산다면 무조건 그것을 버리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인 율법을 본질에 맞게 지키고자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노력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악해지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기에 하나님께 세상과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죄와 악을 끊어내고 살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또 죄와 악을 멀리하도록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율법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에 맞게 잘 지켜 행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선한 법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죄인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삶이 무엇이며 하나님께 복과 칭찬을 받는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의 생각이나 아주 작은 행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나 하나님께 복과 칭찬을 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으로 물들었고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해진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이라도 무엇이 죄인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지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부모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말썽을 부리는 것을 넘어서 부모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기본이고 부모를 욕하거나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에게 물건을 마구 던지거나 이런 모습으로 자녀들이 망가집니다. 그런 모습들을 본 부모들의 마음은 속상할 것입니다. 그때 부모가 어리다는 생각으로 훈육을 하지 않으면 결국 그 아이는 문제아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이가 바른 아이로 잘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육이 적절하게 병행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인간의 죄악을 두고 볼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맞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복과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후에 그 율법을 어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셨지요. 그 벌로 인하여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돌이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칭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어긋난 마음과 삶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고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삶으로 하나님의 복과 칭찬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좋은 것을 마음껏 받아들이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일까요?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에 대해 마태복음 22장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자기 자신을 비롯해 가족들과 이웃들 그리고 원수들까지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사랑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성경 구절을 몇 개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아는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읽거나 들을 때마다 감동이 몰려오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흘러나오죠. 그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혀로만이 아닌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시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으로 대하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대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족들과 이웃들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을 대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 문제가 생길 일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음을 기억함으로 율법의 본질에 맞게 하나님을, 이웃들을 그리고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행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율법과 행위는 어떤 관계일까요? 율법은 행위의 법으로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라도 어기게 되면 율법 전체를 다 어긴 것이 되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큰 죄와 작은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만 작은 죄에 대해서는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큰 죄와 작은 죄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물론 더 우선하여 지켜야 되는 법은 있고요. 율법 중에 가장 작은 규정이 무엇이든 그 작은 것을 어기는 것은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과 동일하고 그로 인한 결과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지키면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으니 그냥 막 죄를 지으며 살겠다는 생각도 잘못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면서도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악함을 느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그리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기도하며 더 노력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죄라도 죄를 지으면 즉각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고자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마음과 삶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으로 인해 당당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모습으로 칭찬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높일수록 더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죄에 민감하여 작은 죄라도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죄를 지으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되 그 선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자신의 선한 행위를 통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힘쓰면 참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율법과 구원은 어떤 관계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기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확실하게 버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원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정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신 것이지요. 그러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받은 구원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본질에 맞게 지키는 것을 비롯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자신이 율법을 본질에 맞게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말씀에 맞게 살고자 힘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분을 향한 사랑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고자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부족하거나 없다면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 살았던 사람들이나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로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가식과 형식에 물들어 있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로 율법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에 맞게 지켜 행하며 사는 복된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일까요? 율법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율법을 그 본질에 맞게 지키며 사셨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 율법에 대해 말씀하시고 율법을 인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율법으로 사람들이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에 맞게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명의 율법을 폐하셔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셨지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율법에 따라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셨고 율법의 본질에 맞게 사셨지요. 12살 때는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함께 그곳에 가셨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곳의 선생들과 듣기도 하고 대답도 하는 모습으로 율법에 대해 토론을 하셨습니다. 어린 예수님의 지혜와 그분의 대답을 들은 선생들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 놀라워할 정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베드로와 함께 성전세를 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율법을 본질에 맞게 온전히 지키심으로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 율법을 지키셨는데 이는 자신을 낮추신 겸손한 모습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율법을 대하는 자세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율법을 대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본질에 맞게 지키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척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의미의 고르반 제도를 악용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율법의 본질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질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만의 전통을 만들어 그것을 지키느라 본질에 맞게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에도 질책하셨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율법의 본질은 이미 다 잊어버리고 형식만 추구하는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그것마저도 사람들이 볼 때만 하는 척하고 다른 사람이 없을 때는 지키지도 않는 사람들, 자기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셨고 그들을 위선자로 여기며 꾸짖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율법의 본질에 대해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율법의 본질에 맞게 대하시고 안식일은 율법의 본질에 맞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모습은 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 대신 하나님 앞에 선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참 좋겠습니다. 7번째 질문, 율법과 성령 하나님은 어떤 관계일까요?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이고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적인 속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율법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그 본질에 맞게 살게 되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본질에 맞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알다시피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원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율법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제대로 적용하며 살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해야 하고 누구를 만나거나 무엇을 하든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형식적인 율법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생각과 말과 행위에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살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 수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성령 하나님께 항상 마음을 다해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 뿐만 아니라 율법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말씀을 본질에 맞게 삶에 적용하며 살게 해달라고 수시로 도움을 요청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8번째 질문,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관계일까요?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서로 반대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역할이 다른 것이며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보다 먼저 주셨기에 율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시킬 수 없으며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주셨지요. 그분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이 하신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물론 앞으로도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들을 다 지켜 행하실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게 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9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은 왜 율법에 대한 문제로 논쟁하거나 다투면 안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대한 문제로 논쟁하거나 다투는 것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한 문제로 논쟁하거나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주일을 지키는 게 맞다는 사람들이 논쟁하고 다투었습니다. 요즘은 율법을 시대와 상황에 맞게 바꿔도 된다는 사람들과 안 된다는 사람들이 다투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나 질서의 문제로 논쟁하거나 다투기도 하고, 간음이나 동성애에 대한 율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논쟁하거나 다투기도 하지요. 사실 율법은 방대한 법이어서 그리스도인들끼리도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원칙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능력으로 제대로 해석할 수 없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고 목회자들을 비롯해 믿음의 선비들에게 직접 묻거나 그들이 쓴 책을 읽어서 답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리 알고자 노력해도 잘 이해되지 않는 구절들의 본질은 그때는 그냥 넘어가고 믿음이 자란 후에 본질을 제대로 알기 위해 다시 시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경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 말씀처럼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임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거나 다투지도 말고 그 본질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는 스스로 멸망에 이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믿음의 형제로서 사랑과 서로를 세워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토론하는 것은 유익하지만 논쟁이나 다툼으로 분열되는 것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진 것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늘 방해하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 중에 율법을 본질에 맞게 해석하고 행함에 있어서도 하나 되는 모습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실 저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웠지만 그 말씀의 본질에 맞게 제대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나 그들이 쓴 책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그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고 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는 가히 헤아릴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율법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알아가고자 기도하며 노력을 하되 자기 마음대로 임으로 해석하려는 잘못과 억지로 풀어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율법으로 논쟁하고 다투는 것을 하지 않도록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본질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0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본질에 맞게 믿고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주의자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유선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만 하는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면 안 되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키되 형식적으로가 아닌 본질에 맞게 지키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무시하거나 등한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주일 공적인 예배에 참석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드려야 하고요. 주일 공적인 예배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평일에 말씀에 맞게 사는 모습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본질에 맞게 지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할 때 지금은 주일을 말씀에 맞게 온전히 지키라는 말씀으로 받아 주일에 교회에서 하루 종일 지내는 것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주일에는 성경과 교회 중심으로 시간을 보내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지 기도하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섬김과 봉사와 성도의 교제와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나눔 그리고 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듯이 지켜야 진정한 주일 성수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산상설교에서 율법을 본질에 맞게 재해석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간음에 대한 율법의 본질은 음욕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도 간음이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며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으니 용서하고 다시 잘 사는 것 등 다양한 율법의 문제들을 본질에 맞게 재해석해 주셨지요. 기도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구제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11조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읽어보면 율법을 본질에 맞게 재해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말씀의 본질에 맞게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음식을 먹는 문제나 안식일과 평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본질에 맞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본질에 맞게 가르쳐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돕는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법인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배우고 그 본질에 맞게 잘 지켜 행하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본질에 맞게 지켜 행할 때는 하나님 앞에 선자처럼 기쁨과 정직함으로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귀하게 여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